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께 너무 죄송한 게 양복을 입고 왔습니다. 원래 여러분 만날 때 절대 양복 안 입고 오거든요. 근데 제가 끝나자마자 양복 입어야 되는 그 집회 자리가 있어서 꼰대같이 보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은 조금 특별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중학교 한번 손 들어볼까? 중학생.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네, 내리시고 고등학생 손 한번 들으세요. 예, 우리 박수 더 크게 칩시다. 야, 훌륭합니다. 목사님은 여러분처럼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사역하는 목사인데 특별히 중학생의 나이에, 고등학생의 나이에 또 그 이전도 있겠지. 각자 사연은 다르지만 황반변성으로,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또 뇌에 생긴 뇌종양으로, 또 어떤 친구들은 뾰족한 것이 눈에 찔려서 하루아침에 실명한 친구도 있었어요. 여러분과 똑같은 나이에 실명한 우리 시각장애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이고요. 어느새 그 친구들이 여러분만 할 때 만났었는데 자라서 나서 24살 되고 25살 되고 27살 되고 28살 돼가지고 이것들이 목사님하고 같이 내가 받은 이 은혜들 이제 우리 다른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의 눈은 어둡지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은 누구보다 밝은 사람 돼서, 즉 지저스 사이즈, 예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눈이 머무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사역해요 해서 우리 제자들과 함께 지저스 사이즈 선교회라고 하는 우리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야죠. 혹시 제가 남들보다 눈부심이 한 수배가 심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안 있고 이쪽에 있어도 이해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기 빔 프로젝트가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잘 이쪽에서 설교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사역들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주고 목사님 제자들 영상 하나 있는데 영상 하나 한 3분 4분 되거든요. 그거 하나 보고 바로 설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청입니다. 태어나서 눈으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우리 시각장애인 청소년 청년들은 어떻게 꿈을 꾸는지, 꿈을 어떻게 꾸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실이랑 똑같이 꿈속에서도 만지고 또 느끼고 냄새를 이렇게 알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꿈을 꿔요. 그래서 뭔가 딱 깨어났을 때 기억했을 때도 뭔가 본 느낌보다는 뭘 만져서 내가 이거구나 라고 아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제가 이렇게 지팡이로 더듬더듬 가고 있었는데 누가 뒤에서 밀어가지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느낌 꾼 적이 있어요. 기억이 가장 남았어요. 꿈을 꿀 때 주로 소리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소리가 뇌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저장되어 있는 기억하고 있는 소리로 꿈을 꾸곤 합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는데 선생님과 같이 또 배우고 연주하는 것을 꿨던 꿈이 기억이 남아요. 본 기억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꿈을 꿔도 지금 현실 상황이랑 비슷하게 그냥 시각장애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요. 꿈속에서도 느낌이나 소리로 생활을 하고, 제가 최근에 한 3개월 전부터 새 휴대폰이 갖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사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꿈속에서 진짜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가득했던 꿈이었는데 새 휴대폰을 사서 어디로 여행을 갔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비행기를 타고 막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꿈속에서 뭐가 보이고 이런 거는 없고 그냥 꿈을 꿀 때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머릿속에 약간 그려지는, 묘사되는 그런 느낌으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제가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해서 꿈속에서 외국 여행을 갔는데 도착해서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딱 그때 꿈이 깨가지고 되게 아쉬웠던 적이 있어요. 저는요 소리로 꿈을 꿉니다. 문헌에도 있습니다. 우리 이만수 교수님의 시각장애 기타 13, 14장 이쪽으로 기억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시각장애인들은 꿈을 소리로 꾼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들은 시각적으로 기억한 내용들을 꾸지만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소리로 기억한 내용들을 꿈속에서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재밌는 제자죠. 마지막 친구가.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눈이 부셔서 이쪽이나 이쪽에 있어서 해도 이해해 주세요. 자, 이 친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제자들이고요. 마지막에 나왔던 친구 있죠? 마지막에 나왔던 그 친구가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높이 올리고, 자, 한번 쫙 올려볼게요. 그대로 오른쪽으로 갈게요. 아이고 시원하다. 자, 다시 한번 아이고, 그대로 왼쪽으로 아이고 시원하다. 자, 박수 3번 시작. 네, 목사님이 서울맹학교의 기도각세 지도 목사로 정말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10수년이 넘게 사역을 했는데 3년 동안 맹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못 갔을까?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맹학교예요? 국립서울맹학교예요? 국립맹학교예요. 국립맹학교면 종교의 자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목사님이 거의 2, 3년 동안 맹학교에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예배 드리러 와주시면 안 돼요? 저 정말 학교에서 목사님 만나고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런 전화가 정말 많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배를 교회도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그러면 목사님이 사실 한쪽 눈이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쪽 눈에도 병변이 있어서 시각장애가 있어요. 아까 지금 보시다시피 눈도 굉장히 눈부심이 남들보다 훨씬 심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냥 학생으로 가버려야겠다 해서 그냥 학생으로 학교를 등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서울맹학교 일요재활 거의 이제 고등부 과정이거든요. 일종의 제가 거기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배려를 받아서 학교 출근이 아니죠. 등교하다가 맹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렇게 이제 학교에 갔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후회를 했어요. 학교에 가니까 2개월 있다 중간고사라는 걸 치더만, 그리고 조금 있다 기말고사라는 걸 치더만. 이 과정은 2년 과정인데 제가 총 2년 동안 7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쳤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가 둘째가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키우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맹학교를 다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7번을 치니까 사람이 완전히 여드름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여드름 또 나고 싶으면 고등학교 한 번 더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그렇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다니다가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저랑 같이 입학한 사람 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자녀가 둘이 있는데 둘 다 초등학생인데 중간에 실명을 해버린 거야. 아빠인데 이전에 영업사원으로 영업상까지 받았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실명을 해서 안마를 배워야 되니까 서울맹학교에 온 거예요. 내가 아는 또 다른 친구는 목사님보다 한 10살 정도 어렸는데 대학교 때 꿈을 가지고 전공을 열심히 해서 전공으로 성공해보겠다고 대학에 갔다가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게 돼서 이렇게 서울맹학교에 온 거예요. 그 친구들, 그 동생들, 그 형들 한 명 한 명 만나며 서울맹학교는 목사님에게 있어서 전도의 장이었어요. 내가 맹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이렇게 멋진 스테이지가 나의 설교의 장이 아니라 복도가 나의 설교의 장이었고, 화장실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었고, 교실이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학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은 2-3명, 나를 포함해서 2-3명밖에 안 됐어요. 이 땅의 시각장애인의 복음화율은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눈 안 보이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하늘을 보지 못하는 저들을 바라보며 목사님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치도록 그렇게 공부하고 복음 전하다가 드디어 작년에 여러분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작년 1월달에 졸업을 하니까 내 제자들이랑 같이 졸업을 한 거예요. 같이 졸업하고 얘는 지금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 다닐 때 제자인데 목사님 졸업한다고 축하하러 왔고, 또 그 다음에 이 여자애도 작년에 장신대 기교과 들어갔고 옆에 애들 다 제자들이 목사님 축하한다고 나한테서 함께 예배드렸던 거시기들이 축하한다고 와가지고 그렇게 졸업을 거시기하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알 거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우리 학교는 8시 20분부터 4시 반까지 학교에서 앉아서 수업을 해야 돼. 나는 목사잖아. 이미 비전이 다 정해져 있다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근데 하루에 7, 8시간을 앉아가지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업을 듣는데 미치겠는 거야. 목사님 자리는 어디였냐면 이렇게 창가 쪽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수업 들을 때 선생님 얼굴을 안 봤어. 창가를 봤어. 눈물이 나더만. 나는 왜 중학생이 눈물을 흘리는지, 고등학생이 왜 수업하다가 미치는지를 알겠더라고.
그러다가 문득 창밖을 보다가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사랑했던 누나가 떠올랐어요. 그렇지 않겠어? 내가 7, 8시간 동안 학교에 앉아있는데 뭔 생각을 하겠어? 옛날에 내가 중학교 때 그 누나 완전 좋아했는데, 근데 그 누나 완전 사랑했는데, 내가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사랑했던 누나의 사진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누나는 바로 이 언니입니다. 누군지 알아? 너 누구야? 누가 핑클 누구야? 야, 너 중학생이야? 고3이야. 박수 한번 쳐줄게요. 문상 갖고 올 걸. 미안하다. 문상은 하나님께서 100배로 주실 겁니다. 이 중에서 이 언니 알아? 맨 끝에 있는 언니. 이효리. 이효리는 장원영, 안유진 잽도 안 됐어. 목사님 때 이효리는 그냥 그야말로 천사였어. 사람이 아니었어. 효리가 그때 당시 영원한 사랑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 너? 고등학교 3학년 나랑 나이 같은 거 아니야? 자, 여기 대표님이 거의 내 또래일 거야. 거의 핑클 완전 좋아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내 사랑이 되어줘, 이 노래 알아요? 그러면 내가 이 노래를 들 때마다 맞아 누나, 내가 누나의 사랑이 되어줄게. 그리고 누나가 항상 나의 곁에 있어. 누나, 내가 누나의 곁에 있을게요. 이러면서 나는 효리를 좋아한 게 아니야. 사랑했어. 나는 효리를 좋아하지 않았어. 사랑했어. 여러분, 사랑하면 뭘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티커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스티커를 사게 되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 스티커를 사가지고 옥주현, 이진, 성유리는 친구들을 다 나눠줬어. 나는 누구 거만 갖고 있으면 돼? 이효리. 연필에 지우개에 필통에 누구? 이효리 내 거, 양진철 남편 이래가지고 썼다고. 여러분, 사랑하면 스티커만 사는 게 아니에요. 뭘 사게 되냐면 잡지를 사게 되고 빵을 사게 됩니다. 빵. BTS도 빵이 없어. 여러분, 핑클은 빵이 있었어요. 핑클빵. 안 먹어봤잖아. 나는 핑클빵을 아침마다 먹었어요. 맛이 진짜 더럽게 없어. 하지만 사랑하면 맛없어도 먹게 되더라. 사랑하니까 스티커를 사게 되고 잡지를 사게 되고 빵을 사게 되고 또 뭘 사게 되냐면 안 돼. 립글로스, 립밤. 효리는 빨간색, 이지는 파란색, 성유리는 노란색, 옥주현은 검은색. 나는 무슨 색깔 샀다? 빨간색. 1개 샀다, 3개 샀다. 3개 샀다. 아침, 점심, 저녁.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목사님은 오늘도 립밤을 많이 발랐거든요. 난 립밤 잘 발라요. 건조해져서. 매일매일 립밤 바르면서 누나 보고 있죠? 이러면서 사랑한다고. 약간 또라이 같나요? 사랑하면 뭐가 된다? 또라이가 된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BTS 정국이 오빠 좋아하고 지민이 오빠 좋아하는 걸 안다고. 나는 우리 제자들이 왜 아이브 언니를 좋아하고 또 누구야? 거시기 요즘에 뉴진스. 목사님 딸이 막내가 3살이에요. 첫째가 5학년이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막내가 요즘에 슈퍼딸 이러고 있어요. 그 내가 넌 슈퍼딸이 아니야 이만 목사 딸이지 이러면서 내가 그런다고. 어쨌든 나는 그러니까 아이돌을 좋아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안다 완전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청소년들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자들이 시각장애인 제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교회는 시각장애인 부모님의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부모님의 자녀들도 교회에 많이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애가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다니엘 얘기를 막 하는 거야. 다니엘 너무 멋있어. 그래서 내가 이 새끼 완전히 성경에 꽂혔네. 이 새끼 다니엘서를 읽기 시작한. 다니엘 멋있지. 다니엘 완전 멋있지. 내가 봐도 멋있지. 진짜 장난 아니잖아. 근데 알고 보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나. 그렇지. 요즘에는 조금 같지만 그때 당시 강다니엘은 사람이 아니었잖아. 완전 잘생겼잖아요. 얘가 다니엘한테 꽂힌 거예요. 교회 올 때마다 다니엘. 내가 다니엘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다니엘은 몇천 년 전부터 잘생겼었네요. 멋있었었네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하다가 고민을 막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들어오셨습니까? 각 교회들 중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왜 귀중하냐면,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왜 귀중하냐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할 때 나는 내 제자들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주 동안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할 때 한 주 동안 살았을 그들의 아픔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제자들이나 시각장애인 부모의 자녀들. 근데 그때 내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했던 걔가 생각이 나는 거야. 얘한테 어떤 설교를 해줘야 될까? 하나님, 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하다가 하나님 저한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좀 끔찍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어디가 예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니까 그냥 지나가 주세요. 제가 그때 어떤 설교를 했냐면, 걔 이름을 그냥 주아라고 할게. 주아. 그냥 가명을 쓸게. 주아야, 이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 근데
그 오빠가 다니엘 오빠가 그래 너 다니엘 오빠 사랑해 좋아해 이러니까 완전 사랑하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그래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는데 다니엘 오빠가 급하게 스케줄을 하다가 너무 바쁘니까 하루에 막 5-6탕씩 뛰니까 갑자기 차가 전복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차에 불이 나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 오빠가 너무 심하게 사고가 나버려가지고 예전처럼 이렇게 춤 완전 멋있잖아요. 그렇게 춤을 출 수 없는 불구가 돼버렸어. 너 그래도 다니엘 오빠 예를 든 거야. 뭐 울고 있어. 그래서 사랑하니?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아까까지만 해도 너 다니엘 오빠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니 안 좋아해요. 사랑해요. 했던 애가 대답을 안 해. 조금 더 갔어요. 얘야 얘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지만 근데 그 사고가 너무 끔찍하게 일어나서 얼굴로 다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잘생긴 얼굴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흉측하게 되어버렸어. 너 그래도 그 오빠 사랑할 수 있니? 그랬더니 1초도 안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지요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사랑한다며 아니 그걸 어떻게 사랑해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얘는 다니엘 오빠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 오빠의 잘생긴 외모와 그의 춤 실력과 그의 겉을 사랑했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효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목사님 딸이 지금 3살 됐다 했잖아요. 둘째가 8살 차이가 나. 얼마나 예뻐. 아빠 오늘도 나올 때도 아빠 단나 또 떼요 이러는데 얼마나 예뻐. 나는 이런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즐겁게 하는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 맞아요.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해요. 사랑은 나를 즐겁게 해요. 이게 사랑의 한 요소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 오빠랑 사귀는데 그 오빠를 만날 때마다 막 토할 것 같으면 사귀겠어? 그 오빠를 만나는데 완전 기쁘니까 그 언니를 만나는데 그 오빠를 만나는데 완전 사랑스러우니까 만나지. 나를 기쁘게 하니까 만나지. 이게 사랑의 한 요소예요. 기억하세요? 사랑은 뭐다?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이 있다. 근데 또 한 가지 사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고통을 품은 사랑. 고통을 품은 사랑. 아까 셀베이션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솔직히 은혜 되게 많이 받았어요. 진짜 답을 주시는 예수님. 맞아. 답을 주신 예수님. 그때 내가 맹학교 다닐 때 그때 이 노래를 알았으면 내가 중간고사 더 잘 쳤을 텐데 답을 주시는 예수님. 목사님 자부심이 뭐냐면 목사님 제자들이 진짜 음악성이 좋아요. 눈이 안 보이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절대음감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6년 정도 된 사진인데 목사님 이제 매년 시각장애인 캠프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제자들이 많으니까. 근데 6년 전쯤에 우리 친구들한테 찬양 인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가사를 뭘로 읽고 있는지 잘 봐봐. 이게 점자예요. 손가락으로 이쪽에 있는 두 친구는 손가락으로 점자 가사를 읽고 있고 여기 있는 친구는 점자 정보 단말기라고 해서 이게 시각장애인 노트북이에요. 한손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노트북으로 이렇게 가사를.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빛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야. 이 세 친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까 셀베이션처럼 정말 은혜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찬양할 때마다 목사님은 늘 은혜를 받아. 근데 이 셋 중에 주원이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어요. 주원이라고 하는 한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중학교 2학년 때 일이었어요. 이 친구 중에 한 명이에요. 주원이가 중학교 2학년 때 하루는 끔찍한 소리를 듣습니다. 그때 정확히 중학교 2학년 12월 달이었어요. 주원아 놀라지 말고 들어. 아빠가 심장마비로 오늘 돌아가셨대.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못했고 아무런 생각도 못했는데 아빠가 중학교 2학년 12월 달에 아버지를 하늘로 떠나보내요. 아버지를 떠나보낸 그 슬픔이 지나가기도 전에 정확히 3개월 후에 중학교 3학년 3월 달에 주원이의 머리에 뇌종양이 재발합니다. 그리고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종양 수술을 하는데 이 뇌종양 덩어리가 너무 커서 시신경과 연결돼 있어서 그렇게 수술 후에 주원이는 영영 세상을 볼 수 없는 빛조차 볼 수 없는 실명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12월 달에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빠를 하늘로 떠나보내고 중학교 3학년 3월 달에는 친구들하고 베스킨라빈스 가가지고 같이 아이스크림 떠먹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나오면 재밌는 영화 나오면 친구들하고 수다 떨면서 콜라 먹는 거 좋아하고 여자로서 명동 가서 또 홍대 가서 노는 거 좋아했던 그 애가 다시는 그런 것도 할 수 없는 앞에 있는 테레비조차 볼 수 없는 실명자가 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손 들어봐. 너희 나이 때 그랬다고.
네 나이 때 그랬다고. 중학교 3학년 그 나이 때 그걸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나고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서울맹학교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서울맹학교에서 목사님을 만났고 함께 기독학생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울어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마음에 한이 얼마나 많았는지 예배 드리다 울고 찬양 드리다 울고 말씀 듣다 울고 기도할 때는 통곡이 나와. 목사님, 차라리 일찍 실명했으면 내가 점자라도 빠르지요. 차라리 일찍 실명했으면 혼자서 독립보행이라고 해요. 이 독립보행이라도 빠르지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실명해버리니 고등학교 때 공부할 것도 많은데 점자도 느려요. 안 돼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우리 엄마 너무 불쌍해요. 우리 엄마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엄마 생각할 때마다 내 가슴이 찢어져요. 주원이는 만날 때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했어. 52주 동안 예배를 드리면 한 주도 빼먹지 않고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멋지게 찬양했어.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렇게 주원이하고 같이 이렇게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 해에도 우리가 연합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그때 당연히 주원이는 수련회 오겠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근데 이렇게 셀베이션 같은 캠프를 앞두고 한 3주 전에 주원이 번호로 전화가 한 통이 온 거야.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주원이가 아니야. 외할머니라는 거야. 목사님이시죠? 양진철 목사님이시죠? 예. 주원이가 뇌종양이 또 재발해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돼서 주원이가 목사님께 꼭 전해달라고 수련회 너무 가고 싶었는데 수술 때문에 못 가게 됐다고, 수술 후에 꼭 만나요 했다고. 그렇게 주원이는 총 27번의 뇌종양 수술 후에 27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결과를 받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끝내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 방사선 치료를 하던 날 주원이가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식물인간이 돼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주원이 살려달라고, 아빠 중학교 때 잃어버리고 실명한 것도 모자라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 그러면서 정말 맞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했고 기적같이 3개월 후에 주원이가 깨어납니다. 근데 그 깨어났을 때 주원이의 상태는 이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이전처럼 자기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입으로 떠먹을 수 있지도 못했어. 코로 줄을 연결해야 했고, 여자로서 뒤를 닦는 부분까지, 너희들 아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아무 때나 오줌 싸러 가더만, 그거 못하는 거야. 누군가에게 가장 보여주기 싫은 그런 부분, 변을 닦는 부분까지 다 보여줘야 했었고,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말이 중요해. 눈이 안 보이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년 동안의 끔찍한 재활훈련을 시작했어요. 재활훈련을 하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전혀 일어나지 못했던 주원이가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고, 코로 밥을 먹던 주원이가 이제 미음 같은 것들도 먹을 수 있게 됐고, 말도 전혀 못하던 주원이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원이가 뇌종양 수술해서 기억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목사님은 기억해요. 애능중앙교회는 기억해요. 교회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해요. 엄마, 교회 가고 싶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셀베이션 캠프에 누군가 여러분의 다리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너희들 또래의 어떤 한 누나가 영원토록 원하는 이미 그 소원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 눈으로 양진철 목사를 보고 있다면, 이 화면을 보고 있다면, 너희는 너희 또래의 어떤 누나가 평생 갖고 싶던 그 한 가지 소원을 너희는 이미 이룬 사람이야. 너희 좀 이따 예배 드리다가 너희들 마음대로 오줌 싸고 싶으면 갈 거지, 똥 마려우면 갈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너희들 마음대로 화장실 갈 수 있으면 그 치욕적인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하는 한 너희 또래의 한 누나가 평생 갖고 있는 그 소원을 이미 너희는 이룬 사람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너한테 뭐 안 해줬다고? 도대체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뭐 안 해줬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따지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줬다고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살아? 누군가에게 너는 어떤 여기 있는 한 너희 또래의 그 누나의 간절한 오직 하나의 소원을 이미 이룬 사람이야. 그거 감사하지 못하면, 그거 당연하다 여기는 순간 너희는 언젠가 하나님이 그거 취해 가셔도 아무 말도 못해. 지금 너희가 걸어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양진철이라는 목사를 두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 취해 가셔도
너희는 따질 수 없다고. 근데 너무나도 가슴 아픈 건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주원이가 많이 좋아지고 있었는데 2년 후에 또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원이가 뇌종양이 또 재발됐대요. 그리고 또 수술을 했어. 수술을 했더니 또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렇게 또 2년이 흘렀어. 총 4년. 간병비가 한 달에 400만 원, 300만 원이 들었대요. 그리고 어제 어머니랑 통화를 했는데 주원이가 작년 11월에 또 뇌종양이 또 재발해서 3번째 재발했고 이미 종양이 코까지 내려와서 여기까지 절개해야 되는, 이제는 포기해야 될 정도까지. 어머니랑 한참을 통화하는데 어머니가 눈물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목사님께 기도해 달라는 말조차 죄송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고통을 품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어머니는 가슴 저린 고통을 품은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사랑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랑과 고통을 품은 사랑. 자, 그 두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이 더 위대합니까? 돌릴 것도 없이 고통을 품은 사랑이 훨씬 위대합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품은 사랑을 우리의 신이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너희가 두 손 높여 올려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고통을 품은 사랑을 하셨다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라고 번역을 했어. 그러니까 그분의 번역대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즉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분께 아무 쓸모가 없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쓸모가 없어지면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 겁니다. 여러분 남자친구가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 여러분 얼굴이 흉측해지면 여러분을 버릴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갈 것 같지? 여러분 다리가 불구가 되거나 여러분 얼굴이 이상해지면 여러분을 버릴 겁니다. 세상은 쓸모가 없어지면 절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까 오늘 목사님이 영상에서 나왔던 마지막 친구 있지? 아까 무슨 박사님 같은 분. 예, 뭐 그렇습니다. 뭐 그럴 때 있잖아. 얘가 누구냐면 저 끝에 있는 애야. 자, 혹시 반주 잔잔하게 가능할까요? 이제 설교 끝났거든요. 네, 반주 좀 팀 있으면 한 명 나와서 잔잔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0년도 때 사진이에요. 2010년생 손 들어봐. 2010년생. 이 어린 것들을 정말 한 대 때리고 싶다. 2010년도 미안해. 사랑합니다. 2010년도에 목사님이 시각장애 청소년 사역 초창기 때야. 반주 좀 부탁드릴게요. 잔잔하게. 이때 2010년도 때 우리가 이제 시각장애인 친구들과 캠프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교사가 애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찍은 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애들이잖아. 여기 있는 4명의 서울맹학교 학생은 소위 학교에서 막 노가리 잘 까는 애들 있잖아. 야, 이 새끼야, 선생님 막 그랬어 이러면서 딱 그런 애들 4명이서 막 재밌게 놀고 있죠. 여기 키 덩치 제일 큰 애 있지, 선글라스 끼네. 얘는 서울맹학교 전교 1등. 그리고 저기 왜소한 애 하나 있지. 얘는 서울맹학교에서 왕따였던 친구예요. 보이죠? 이미 이 사진이 모든 걸 나타내고 있어. 그냥 무의식적으로 찰칵하고 2010년도 때 하나 찍은 게 이미 이삭이라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다 보여줘. 이 아이가 덩치도 작고 키도 작아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이삭이가. 제 이름이 이삭인데 중학교 1학년 때 목사님 청소년부실에 한 엄마의 손을 잡고 키가 한 초등학교 3학년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진짜 조그만 애가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 친구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목사님 교실에 들어왔어요. 학생부실에.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얼마나 반갑겠어. 그래갖고 이제 와가지고 아이고 반가워. 아유 너무 반갑다. 난 양진철 목사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니? 그러니까 예, 제 이름은 이삭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완전 초등학교 3학년이고 완전 키도 작고 완전 저렇게 빼빼 말라 보이는 애가 목소리는 완전 할아버지인 거야. 그래 반갑다. 예, 반갑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절대 MSG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그때 그 목소리야.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목소리가 특이하고 재밌었어요. 그 친구와 함께 모든 청소년 시기를 같이 보냈어요. 얼마나 성대모사를 잘했던지 크리스마스 때 성극을 하면 맨날 이놈은 장로님 역할, 목사님 역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막 이러고 그리고 성탄절 마지막은 지가 축도해. 성부, 성자, 성령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삭이와 정말 재밌는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고. 애들하고 성국 준비하고 있으면은 저렇게 앉아가지고
가만히 이 애들 지들끼리 선곡 준비하잖아요. 그럼 보고 있어요, 내가 흐뭇하게. 그럼 이삭이가 몸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이삭이 손을 잡고 엄마가 늘 이삭이를 데리고 교회를 왔다고. 그래서 그 엄마하고 기다리면서 이런저런 담소를 많이 나눴어요. 그러면 그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이삭이 처음 태어났을 때 이야기 아세요? 제가 늦게 노산으로 이삭이를 낳았는데 칠삭둥이로 나왔어요. 7개월 만에 태어났어요. 팔뚝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만 아기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거예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면 대부분 또 좋아지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겠지 생각했는데 의사가 급하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미수가 망막으로 인해서 영원히 세상을 볼 수 없는 실명자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안구가 다 완성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 아이는 일평생 이제 세상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으로 살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이야기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병원 문을 닫고 그 자리에서 복도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그 차디찬 복도 바닥에서 막 손을 치면서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줄 게 없어가지고 이 저주를 우리에게 주냐고, 줄 게 없어가지고 이 고통을 우리 가정에 주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저 팔뚝도 안 되는 새끼한테 세상을 빛도 못 보는 저 고통을 주냐고, 당신이 신이냐고 수없이 외치며 원망했다는 거야.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그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목사님, 이삭이라는 이름은 내 원망 속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내 이해되지 않는 눈물 속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렇게 이삭이라는 그 약한 아이를 엄마는 키우기 위해 모든 직장과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합니다. 목사님 제자들은 시각장애인이어도 덩치도 크고 힘도 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부딪히면 내가 날아가요. 근데 이삭이는 키도 작고 빼빼 마르고 몸도 약하고 안 보여서 걸을 때마다 부딪히면 넘어져요. 몸이 약해서 뭘 잡고 갈 정도로 약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 살려야 되니 엄마가 모든 걸 다 바친 거야. 서울맹학교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서도 그 있는 6년 내내도 또 6년 내내도 거의 12년을 엄마가 함께합니다. 그러다가 서울맹학교가 뭐가 잘 돼 있냐면 이 세미나 같은 게 잘 돼 있어요. 학부모 세미나. 그러니까 이제 어디 큰 기업에서 학부모 세미나를 하는데, 여러분 어머님들, 여러분 자녀들 시각장애인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어머님들 자녀가 다음에 20대 되고 30대 되면은 무슨 일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 강사가 물으니까 거기 있던 시각장애인 자녀를 둔 그 학부모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최고, 서울맹학교 선생님이 최고 아이가, 서울맹학교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서울맹학교 선생님이 내 아이가 다음에 서울맹학교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요 하고 전부 다 들었다는 거예요. 한 명만 빼고. 누가 못 들었을까요? 이삭이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좀 울컥해서 물 좀 먹을게요. 이삭이 엄마만 못 들었대요. 왜냐하면 괜히 손 들었다가 이 아줌마 돌았나? 이 아줌마 정신이 나갔나? 지 아들 꼴을 모르고 무슨 국립서울맹학교 선생님 아무나 하나, 똑똑한 애도 하기 어려운 건데. 그러면서 목사님 전 너무 들고 싶었지만 그때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을 하고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지방에 있는 대학교의 특수교육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특수교육과가 어디냐면 나사렛 대학교 특수교육과예요. 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이삭이가. 이 학교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이 학교 앞에 뭐 없잖아. 엄마가 거기에 자취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이삭이를 위해 여러 가지 학습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며 4년 동안 이삭이를 함께 해줍니다. 몸이 너무 약했으니까. 여기 특수교육과를 졸업을 하고 나서도 이삭이는 쉽지 않았어요. 임용고시가 장난이니? 어디 취업도 안 돼. 몸도 약해서.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실패하는 거야. 정말 쉽지 않은 인생. 엄마는 모든 걸 다 바쳤는데 이삭이는 갈수록 약해지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다가 재작년이었어. 재작년 1월에 목사님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따르릉 하고 받았더니 김이삭이야. 이삭아.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삭아. 목사님, 제가 이번에 서울맹학교 임용교사 시험을 쳤는데 1차에 붙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그래 1차 2차가 1월 중순에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사가 목사님이 기도할게. 목사님이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사실 엄마하고 이삭이는 목사님을 위해 수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때 같이 얘기하면서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이삭이하고 제가 새벽 6시마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요. 양진철 목사님 이 땅의 시각장애인들의 희망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소망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저하고 이삭이가 늘 기도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제자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데 내 제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스승이 어딨어. 나는 정말 이삭이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1월 중순에 2차 시험을 칩니다. 2차 시험 장난 아니거든요. 교수법도 치고 심층 면접도 하고 계획서도 쓰고 그리고 이제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안마하는 기술도 배워요. 그것도 시험을 쳐요. 하루 종일 시험을 치고 그렇게 2차 시험을 마치고 정확히 1월 말에 이삭이가 그 시험이 발표된다는 날짜를 알게 됐어요. 제가 1월 27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1월 24일인가 27일인가 제가 그때 맹학교를 다니고 있었걸랑요. 제가 학생이었걸랑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한 3일 전부터 맨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뜨나? 원래 미리 뜨기도 하니까 합격자 안 뜨나? 3일 전에도 안 떠. 이틀 전에도 안 떠. 하루 전에도 안 떠. 당일날 발표된다고 했던 날도 새벽 예배 드리자마자 봤더니 안 떠.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고 정확히 9시 59분도 아니야 10시에 뉴! 하고 서울맹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교사 임용 합격자라고 뜨는데 자 그때의 증거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칠까요? 4번 김땡삭. 여러분 김땡삭 누가 봐도 김이삭이 아니요. 그 위에 있던 3명은 정한인이야. 눈이 보이는 애들이라고. 시각장애인 1명 붙었어요. 김이삭.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거 결과 받자마자 다시 사진으로 갈게요. 이걸 받자마자 내 고함을 질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삭이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제일 먼저 확인한 거야. 10시에 확인했으니까. 이삭아 너 합격했대. 야 너 서울맹학교 선생님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삭이가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직 확인을 못했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죽여버릴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 이 새끼가 확인을 하고 딱 2, 3분 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 맞네요 그러면서 그래 이 새끼야 이러면서 고생했다 이러고 끊고 그러고 나서 바로 누구한테 전화했냐면 이경숙 권사님 이삭이 엄마 우리 교회에서 권사 안수 받으신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전화 걸자마자 권사님 이삭이가 국립 서울맹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권사님이 다 하셨어요. 내가 10수년 동안 권사님이 하루도 안 빠지고 이삭이 손잡고 서울맹학교 다니고 교회 나와서 이 아이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달라고 수없이 기도했던 거 내가 그거 본 증거예요. 권사님이 하셨어요. 권사님이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대답을 안 해. 그러고 한 1분 정도 지났을까? 30초 지났을까? 목사님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이를 통해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 것뿐이에요. 나는 그냥 통로였어요. 나는 그냥 도구였어요. 수년 전 이삭이가 초등학교일 때 모든 사람들이 서울맹학교 선생님 되고 싶다고 손들었던 그 학부모들 똑똑한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가장 죄송합니다 멍청했던 이삭이 그때마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향해서 기도했던 이삭이와 이삭이 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욕하고 핍박하고 나의 자존심을 다 찢어버리고 내 자존감을 바닥으로 쳐박아 버릴 때 저 새끼가 무슨 선생님을 하노? 지 인생은 살 수나 있겠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나는 그때마다 무릎 꿇었어요. 나는 그때마다 예수님만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삭이를 통해 보여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삭이와 같이 내 자신이 너무너무 비참하고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내 자신이 너무너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같이 여겨질 때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본다. 나는 사람 안 본다. 주님만 본다.
아멘입니까? 주님만 볼 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님만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때가 되면, 따라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입니까? 때가 되면, 지금은 안 보여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 것들아. 그러나 때가 되면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셔. 근데 어떤 인간한테? 주만 보는 인간한테. 설교 다 끝났거든. 이게 왜 주님이 한 일인지 내가 이것만 설명해드리고 찬양하고 마칠게. 목사님은 서울매학교 사역을 10수년을 했어. 선생님도 얼마나 많이 알겠어. 나는 알아요. 나는 어느 정도 지나면 서울매학교 못 가. 왜냐하면 종교 핍박이 심하거든. 목사라는 이름으로 학교 못 간다고. 그러면 이 귀한 시각장애인 청소년들은 누가 케어해 줄 건데? 학교 안에서 이삭이가 하지. 이삭이는 내부자잖아. 나는 외부인이고.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노라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참 그렇게 해서 저기 작년에 졸업할 때 이삭이랑 사진 찍었다요. 끝. 오케이. 자, 이제 찬양 하나 틀어주세요. 그 밤이나 낮이나 이거 하나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